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소년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4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혹시 가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부모님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혼이 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가 혹시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5학년, 6학년 때도 부모님께 엄청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던 집에는 거실에 네모난 거울이 달린 벽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 위에 항상 회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거나 반성하지 않게 되면 늘 그 회초리를 아주 뜨겁게 만나곤 했었답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따끈따끈해지면 내가 했던 그 행동을 고치고 반성하곤 했었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는 꼭 회초리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혼내신 다음에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혼내신 다음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잘못한 예수님의 한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월 초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통독하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 5구절씩 필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참여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잘 알고 있죠.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 위에 파란색으로 표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표제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고 또 언제 그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불렀는가를 적어놓는 역할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30절 그리고 31절 위에 있는 표제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요한복음은 20장 30절 그리고 31절까지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찬찬히 보니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바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원래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아침 일찍 장에 신선한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밤늦게 배를 타고 나가서 아침에 돌아오곤 했었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늦게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풀이 죽어 있을 때 이제 막 해가 뜰 즈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들이 다녔더라도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어보셨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글쎄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뻔했던 것이었어요. 그 물고기를 나중에 세어보니 무려 153마리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허리춤에 두르고 100m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끌어서 육지로 나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도 피우시고 그 불 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젠 모두가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 위에서 밤을 새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을 잡아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헤엄쳐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며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꺼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셨어요. 생선도 나누어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듣고는 슬펐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잡혀가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문득 슬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잡히시게 될 것을 직감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씩씩하게 베드로가 대답했었거든요. 베드로는 그 생각이 나서 당황했지만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아주셨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식사하다가 예수님은 2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2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예전과 같이 용감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가장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으로
저요 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따라다니려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또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주셨고 어린 양들을, 성도들을 잘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무척 슬퍼졌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잡혀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 뒤를 쫓아갔었고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것도 3번씩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3번을 베드로에게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다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서 베드로 자신을 괴롭혔고 그 잘못 안에, 그 죄 안에 갇혀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셨고 똑같이 3번을 물어보심으로 이제 베드로는 용서받고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어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종료주일 4월 5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를 구분하였던 큰 커튼과 같은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고 말씀하였죠. 그것은 곧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대제사장도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속죄를 한 뒤에야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나아가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온전히 받아주신 그 용서해 주신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지은 죄악들이 생각나서 주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더라도 결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두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할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매월 성경 읽기 표에 나타난 대로 성경을 매일 읽고 있나요? 이번 주 성경 읽기의 범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는 여러분 이번 주는 요한복음 17장이고 17장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5구절을 필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평소에 함께가 개설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말씀 퀴즈를 풀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내용들을 꼭 많이 상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행사를 이어나갈 것이니 많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나타나는 계좌로 여러분 헌금을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금하실 때는 내가 속한 소년 부, 학년, 반, 그리고 이름까지 꼭 적어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 지 벌써 세어보니까 2달이나 되었어요. 와, 참 긴 시간이죠?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개학도 온라인으로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막 어디 놀러 다니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해서 무척 답답할 거예요. 저도 올라온 5학년 친구들을 직접 보고 싶고 또 6학년 친구들이 얼마나 컸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전도사님도 컸다고요? 옆으로 컸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조금씩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체는 아니지만 온라인 소년부 제자훈련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가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에 늘 가까이 붙어 살아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잠깐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한 가지 광고가 더 남아있어요. 기쁜 소식인데 다음 주일인 5월 3일 어린이 주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영상 예배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평촌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곳 소년부실 도란노 채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소년부실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릴 것이고 손 세정제를 예배당 입구에 비치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자리를 충분한 간격으로 띄워서 예배 드릴 예정이오니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올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얘들아 안녕. 우리 소년부 6-2반 2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 응?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동영상 예배라도 잘 드리자. 우리 사랑하고 보고 싶어. 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말씀 퀴즈를 보내준 친구들의 숫자가 드디어 35명을 돌파했어요. 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총 4명의 친구를 제비 뽑아 추첨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 시상 대상자는 바로 151반의 문준형 어린이, 그리고 161반의 백일현 어린이, 그리고 251반의 김시율 어린이, 마지막으로 253반의 안유민 어린이 모두 축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이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위에 나타난 표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번 이 책을 기록한 목적, 2번 도마가 의심하다, 3번 살아나시다, 4번 내 양을 먹이라. 2번 문제입니다. 역시 객관식 문제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고기를 밤새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1번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니? 철원. 2번 그물을 배 왼편에 던지렴. 3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렴. 4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풀었나요? 3번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나요?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알 수 있겠죠? 네, 4번 문제입니다. OX 문제인데요. 물고기 잡던 배 위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본 채 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나 예수님 안 볼래 이랬을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역시 OX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건 틀릴 수 없는 문제겠죠?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엽쌤이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일에 또 다른 말씀 퀴즈로 만나요. 샬롬!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모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